예, 저는 철야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철야 기도에 갔는데 어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밤에 이 중에서 꼭 성령 받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겠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조옥이 앉았는데 저를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겠다고. 막연하지 뭐 중학생이 뭐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다 그 믿어지겠어요. 그래요? 이제 모자 쓰고 호크 정거고 가방 들고 뭐 신발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대로 받아서 말씀으로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해서 그 마음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요, 예언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죠. 예비할 때 예자, 언이니까 예언자, 미리 알려주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리 알려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는 오늘 이 밤에 온 분 중에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고 크게 쓰임받을 자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평생에 고침받지 못하던 병이 오늘 이 밤에 병뿌리가 확 뽑아져 버리는,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생 기도해도 안 되다가 오늘 이 밤에 기도문이 확 열리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정에 하나님께서 전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기도원 많이 있었고 그전에도 기도원 많이 다니고 한 배 부러졌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정말 나라 사랑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한국교회 다시 살리고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그 기도원은요, 강남 금식 기도원이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재단에 와서 숙교한데 참 볼 때마다 기도를 많이 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참 이 밤에 기도 많이 하러 오셨는데 강남 십자가 교회에서도 이제 철야 기도를 이곳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제 주위에서도 모여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이 1만 명씩 이렇게 한 번에 모이고 3만 명 모이려면 11조가 먼저 철야 기도 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여, 밤에 3,000명씩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야에 3,000명, 이 3,000명이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부흥시킨 3,000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만병 대지 후에 1만 명씩 모이는 기도원을 건축하고, 그리고 기어코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이곳에서 과연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빛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그 빛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용사 되기 위하여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 철야기도 때마다 부장사님이 와서 어제 참 우리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우리 한번 오늘 온 분들이 밑불이 되고 종자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한번 이 기도원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자, 오른손을 어깨 올려주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사자다. 나는 종자 씨앗이다. 나는 밑불 성도다. 나는 남은 자다. 끝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런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과 혼과 육이 주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겉뜻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가 경고의 예언이 있고, 두 번째가 심판의 예언이 있고, 세 번째가 약속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기예보를 먼저 해주죠.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 네, 어느 지역에 태풍이 불어온다. 거의 불어옵니다. 거의 불어와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가 몰려온다. 거의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파가 몰려온다. 거의 몰려옵니다. 어디에 지진이 일어날 건데 조심해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기예보도 준비하는 사람이 재난을 면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느껴요. 핸드폰 들고 있다 보면요, 밤중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깜짝 놀래. 자다가 보면요, 막 이렇게 울려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재난경보 다 오는 거예요. 재난경보. 한파가 몰려온다. 미세먼지가 몰려온다. 그리고 동파가 몰려온다. 태풍이 몰려온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틀림없어. 거의 뭐 어떤 분은 뭐 일교예보 안 맞아 하지만은 안 맞는 것도 어쩐데 있지만은 거의 다 맞아. 거의 다 맞아. 일기예보도 맞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겠냐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안 맞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예언으로 받고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경고 없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알려주시고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지 않고 몇 말씀만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와서 성령을 잘 찾으니까 너무 좋네요. 창세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예, 여기 보니까 너는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냐면요, 방주를 만들어라. 날이 청청 맑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예비시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 안 했다면 40일 40야를 하늘물을 비가 내려서 전부 덮어버리고 했을 때에 그 가족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성경에 보면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행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라랏산에 가면 지금도요, 노아가 만들던 방주 들어가 있고 그 방주에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서 살았던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에요.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가라앉았어. 그게 잘 사는 사람이든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오죽 고매한 사람이든지 뭐 남녀 여자 분별이 없습니다. 다 물에 가라앉았어요. 8 식구만 방주를 예비한 사람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비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그 당대에도 너희가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다 피하라. 피한 사람은 다 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줄로 압니다. 지금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되면 7년 대환란이 올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영적 환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성령을 소멸하고, 오늘도 성령을 소멸치 마라 했는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고 개인을 점령하고 그리고 삼켜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자경화 공산주의 나라도 안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슬람 나라, 저 회교국이 안 되어야 돼요. 혹시 여기 뭐 보니까 유럽 여행이라든지 또는 저기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본 분들이 있는 것 같으네. 거기 가보면 전부 말세에 더러운 영들을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엎드려서 절하며 거기서 그 돈을 하나로 만들고 뭉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교도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와,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어디에 지금 대학까지 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서 서서히 의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공부 잘하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완전히 월급을 3배로 주고 4배로 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사람들이 완전히 나중에는 국가 요원들이 되고 나면 대학도 졸업시키고 대학원도 시키고 학위도 받게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신앙인, 우리 기독교계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음식 먹는 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할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자기들의 종교 그 음식을 먹고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여자들 혹은 남자들하고 한국 여자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알라 믿는 신을 믿는 아내를 맞이하거나 여자는 남편을 맞이하면요, 그냥 그게 따라가 여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로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영적 대환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회교국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신론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서서히 지금 검은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고 나라를 영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세력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노아 때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은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인자의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인간의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썰어버리자고 해서 썰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철야에 와서 자고, 지금도 유락가에 가서 춤추고 먹는 사람들, 하루 종일 쓸데없는데 돈을 여러분이 한 병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마시면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여자에게 갖다가 하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허탕하게 병들어서 병원에 갖다 버린 사람들, 헛돈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헛돈 버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뭐 아주 아까워서 손이 오그라드는데, 그런 데 가면요 뭐 병원비 안 낼 수 없어. 병원비 내야 됩니다. 팁 주는 데 보면요, 헌금 하는데 뭐 턱턱 줘야 되겠다. 뭐 5만 원짜리도 주고 1만 원짜리도 주고 막 팁 써요. 또 그런 데 가서 노름할 때 보면요, 그냥 뭐 돈 헛되게 분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갖다 버리고, 노름한다고 갖다 버리고, 개한다고 갖다 버리고, 또 여러분 사기당해서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지 않고 버린 돈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헛되게 쓴 돈이 얼마나 많으며, 버린 돈이 얼마나 많으며, 속은 돈이 얼마나 많으며, 사기당한 돈이 얼마나 많으며, 억울하게 여러분께서 돈을 날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저는 우리 며느리 할머니 되는 사람은 그때가 92세였는데 자녀들만 모이면요, 그런데 저녁 되면 야, 나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너희들 다 저녁에 한 번씩 인사하고 가서 자. 그 할머니 집에 꼭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증손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손녀 또 가서 인사드리고, 또 손자 또 하고,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가서 어머니 모여 앉으면 꼭 그런데요. 아유, 자다가 가야지. 치매 걸려서 방에 똥칠하고 무슨 그게 망신이요. 자식들 보기도 눕기치는 거요. 자다가 가야지, 자다가 가야지. 그게 소원이요. 그런데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 6가지 먹어요. 눈에 좋은 거, 골다공증에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뭐 비타민C 할 것 없이 자다가 가야지, 자다가 가야지. 그러고는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다가 가고 그거 그냥 뭐 쓸만큼 쓴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 음식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렇지만 먹고 뒤로 다 나가고 말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손녀딸에게 야,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읽어줘.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을 읽는데 거기 기록된 걸 보니까 나귀가 뱃바게에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풀어 끌고 오너라. 내가 그를 쓰겠다 하라. 왜 풀어 끌고 가느냐 하니까 주께서 쓰겠다 하라.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께서 쓴다면은 뭐 그게 집이든 돈이든 나귀든 소든 말이든 아깝지 않아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 나귀를 타겠다는 겁니까? 이 당나귀를. 그래, 풀어 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풀어 끌고 가서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짐이나 싣고 날라야 되고 사람이나 태우고 다녀야 될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하고 같이 환영받은 거요. 아니, 당나귀 주제에 지가 뭐가 잘나서 사람들 겉옷을 밟고 가고 종려나무까지 환영을 받으며 그냥 그러고 갔냐고요. 근데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당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가다가 아이고 무겁다, 예수님 모시고 못 먹겠다 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려놓고 저 혼자 갔다면 환영, 겉옷 깔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환영하기는 그냥 몽둥이 매질 받았을 것이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살면 이 자리에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망했어야 될 사람 되는 거예요. 타락해야 될 사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멸망받을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풀어서 끌고 오너라. 내가 쓰겠다 하라. 나는 92세인데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있어 하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사람이 잘 되려면요, 지혜로워서 잘 되고 잘 못 되려면 미련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잘못 되려면 미련해서 망하고 잘 되려면 지혜로워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자문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주께서 쓰겠다 하라. 내 몸도 써야 되고 내 재산도 쓰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깨달아질 거예요. 92세에.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재산에 정말이에요, 거의 반을 떼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주축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아니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할머니 저기 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요 서울로 이사 가게 되는데 여기 땅이 있는데 싸게 내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좀 사시면 사세요 그러더래. 가서 북두봉이 알아보니까 아주 좋은 땅인데 땅을 그냥 서울로 이사 가면서 급해가지고 급전이 생겨서 그냥 팔아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그냥 잡았어.
근데 여러분이요, 거기다 학교가 세워지고 그 땅값이 얼마 오는 거예요? 25배 올랐어. 25배. 한림 학원, 그 아들이 이사장, 그 손자가 교장, 그 또 손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갔어. 98세 때 갔어. 지금도 가면 그 할머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남기고 간 것은 기념교회요. 오늘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다 홍수가 내려서 멸망받는 것처럼 마지막에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이와 배도하는 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자가 나오고 거기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한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마에 인을 받아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방의 종교로 타락하여 갈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알고 절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성도들이 저쪽에서 쫙 오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씻어서 죄가 다 없어진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고 그들이 다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저쪽에서 제가 여러분께서 인친 자들이 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큰 환란에서 들어가는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노아는 홍수가 나서 멸하리니 방주를 예배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배해서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세상 것에만 여러분께서 열심을 하고 세상에 먹을 것만 쌓고 여러분이 헛된 데 소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예비치 못한 자는 다 이러와 같으리라. 노아와 다른 물에 잠겨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하고 하나 너희가 준비치 못한 자들이다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일만 많이 하고 상급받을 일만 많이 하는 예비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홍수가 내린다 방주를 예비하라 경고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8식구를 구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전부 구원시켜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찾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찾지 못하고 오늘 밤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고 기도하러 왔고 말씀 받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과 19장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가서 살았느냐면 롯이 살았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롯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런데 함의 후손 가운데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보면요, 롯이 있어요. 롯. 아브라함 누구인데 이 롯이 원래는 롯이 누구의 그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화란인데 화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요. 근데 믿음이 좋았어야 되는데 삼촌하고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 성직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었냐면 소떼, 양떼, 어디 땅이 좋은가, 땅 어디다 투자할까, 그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삼촌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아니 나도 이제 분가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내 거 분기 떼주세요. 나도 재산 좀 떼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질래 하니까 요놈이 양치라고 소치라고 보내놨더니 양 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어디 땅 좋은가 그거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남 땅 투자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딱 봐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주세요. 그래서 나 같아도 삼촌 같으면 다 자기도 반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내가 반온 땅을 네가 가지려고 그래. 성경 보니까요 영어로 no fertilizer, 뭐냐면 거름 줄 필요가 없고 얼마나 기름진지 너무나 좋은 곳이야 땅이. 근데 그걸 미리 반아서 그걸 나갈 주세요. 그래서 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으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니 너는 세상 땅을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리니. 근데 결국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잖아요. 유황불을 내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장 14절에 보면요 이 롯의 사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어로는 just kidding 그렇게 말합니다만 joke로 여겼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은 19장 14절. 제가 그냥 말씀 지나가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탁 벌써 찼네요. 야 진짜 여기는 신학대학 같아. 어떻게 보니까 아주 교회도 아주 말씀 공부 잘하는 분만 오늘 알곡들만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안 찾고 그냥 말씀만 하려고 했더니 벌써 탁 찾는데 안 찾을 수가 없네. 그냥 내가 먼저 찾고 말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먼저 찾아버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요. 노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 말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성을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빌리그램이 수년 전에 한국에 와서요 설교를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지금도 제가 그 앞에 가서 항상하게 설교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거기서 보면 Remember the Lot's wife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다 죄에서, 타락에서, 우상 숭배에서, 귀신에서, 악한 습관에서 너희가 다 나왔다. 다시 돌아가지 말어. 뒤로 돌아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소금 기둥은 뭐냐면 맛없는 소금 기둥이야. 소금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소금 기둥에 거기 가면요 소금 기둥이 소금이 원래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잃어버렸어. 불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소금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뚝게 하면 맛이 없어져요. 오래 두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길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질척질척한 지력 땅에 깔아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신앙의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령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땅에서 밟히는 맛이런 소금과 같이 되리라.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그때 예언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롯의 아내가 돼버린 것 같아. 어떻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가 삼신 할머님이 돼가지고 삼신까지는 맞았는데 할머니가 안 맞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신까지는 맞아. 근데 할머니라고 하는 바람에 틀려서 제가 뭐 그건 쪼크로 졸지 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렇게 가서 귀신에게 물 떠놓고 매일 빌었습니다. 물에 가면 용왕이, 산에 가면 산신령이요. 와, 여러분께서 참으로 우리는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렸습니다. 악령에게 시달렸습니다. 너무나 정말로 타락한 토테미즘, 테마니즘에 시달리던 우리를 건져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꼭 아세요 여러분이요. 너희가 악령을 받아서 딱 심판 롯은 그때의 중보 기도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남편, 아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모든 분들은요 오늘 이곳에 와서 중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과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를 끌어낸 것처럼 오늘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수리에 가서 수련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모였어. 그런데 권사님이 막 무거운 거를 이고 왔더라고. 어떤 분이.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번에요 우리 그 부회장인데 청년에 제 아들인데 꼭 좀 아주 그냥 이름 못 돼서 아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방해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놈만 변화된다면 내가 정말로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도 내가 환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 먹으라고 여기에 떡도 해오고 이렇게 과일도 사오고 사왔습니다. 그놈 하나 바로 되게 해달라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가 아버지 일찍 죽고 혼자 길렀는데 저놈이 이렇게 타락을 나를 괴롭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노름하고. 그런데 내가 억지로 이번에 부흥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거기 정차 목사님 가니까 너 가서 은혜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 근데요 거기 회장된 애가 나보고 와서 그거야. 목사님 오늘 그 좀 앞에 앉은 애가 깐족깐족 할 거고 또 둘째 시간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목사님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는 원래 성격이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딱 첫 시간 강사님 소개하고 설교하려고 재단에 딱 서니까 이놈이 이러나 또 언제 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더니 뒤에 가서 또 뒤에 갔다 들어갔다. 세상에 설교를 못하겠어. 어떻게 나 괴롭히는지 깐족깐족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재단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 마음 저렇게 아프게 하고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저놈이 변화를 받아서 이번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 중보 기도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막 저도 기도하고 이제 그 임원들도 오늘 기도하자고 했어요. 세상에요 오후 12시 점심 먹고 1시까지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쉬는 시간이요. 근데 여름이 더워가지고 거기 냇물이 확 내려가는데 냇물 내려가다가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요. 그 바위에서 탁 뛰어내리면서 이제 다이빙하고 이런 거 하는 거요. 그거 제가 보고 들어왔거든. 한 30분 됐을까 했는데 여자 부회장이 나보고 쫓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학생이 하나 죽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오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회장 있잖아요. 다이빙 그러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자기가 용감하고 다이빙 잘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거기서 탁 뛰어내면서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또 탁 나오고 자기 멋진 거 보여준다고 너무 멋지게 보여주다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서 그 죽은 거를 갖다가 아니 죽었으면 빨리 119 연락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아이고 너무 먼 데가 돼서 이게 오지를 못하고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야 온대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마루에다 가보니까 배물이 이렇게 차고 그냥 막 덮어놓고 막 자기들끼리 뭐 호흡한다고 하는데 벌써 눈이 하얀 게 나오고 벌써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애가 죽으면요 물에 빠져 죽은 애는 다리를 머리같이 거꾸로 올리고 머리를 땅으로 해가지고 그냥 등을 탁 치니까 물이 쏟아져서 사는 애기를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어. 그 기적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애 보고 체격이 건전한 놈한테 다리 들어 그러니까 다리를 들었어. 아래로 머리가 숙여지게 하는 게 알로 숙여졌어. 그때같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크게 불렀다면 아마 제가요 큰 성악가 됐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고 등을 딱
3번을 치니까 물이 완전히 수도물이 막혔다가 툭툭툭툭 하면서 나오는 식으로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쭉, 이야,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은 거는 난 처음 봐서 진짜 바뀌었어. 하나 아니야, 2개. 나중에 노란 똥물거리 나오는데요,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그때 흑책 이러더 아멘도 없네. 뭐 내 자식 안 살고 남의 자식 살았는데 무슨 쓸 데가 있어 할는지 몰라. 아니요. 그러고 이놈이 그래서 살아나서 물 다 쏟아버리고 똥물까지 다 쏟고 그러고 나서 야 빨리 미엄 써서 먹여서 그때서 119 오더라고요. 애 싣고 갔어. 우리가 저녁 때 늦게 갔어. 링겔주사 맞고 뭐 맞고 갔더니 애가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툭 갔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애가요 완전히 딴 사람 얼굴이 아주 이놈이 막 술 먹고 마약 먹고 그래가지고 핫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흉측한 얼굴이었는데 천사까지 얼굴이 하얀 거예요. 애가 가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내가 잠깐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던데요. 지옥에 잠깐 맛만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지옥을 맛만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아예 들어갔다 오지. 뭐 맛만 봐. 그래서 자기가 위쪽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봤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중에 보니까 피가 뚝뚝 자기 위에 떨어지더래요. 자기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피로 죄 사함 받은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명경알 같은 유리알로 자신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뱀이 됐다가 지네가 됐다가 악한 게 됐다가 너무나 더러운 모습을 봤대요. 그때 피가 그 위에 잠기니까 깨끗하게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깨어나더니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날 수련회 하는데 제일 앞에 와 앉았어. 말씀만 해도 울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됐어.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보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군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지 오늘요 여러분이요 심판의 경고를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받으라 했는데 그 경고를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고 의인이 50이 있으면 어떡하며 45인이 어떡하며 1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아. 그건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멸망받는 거야. 아브라함은 경고를 그대로 받았고 롯도 중보기도로 살아났고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녹였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조음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도 그리스도께서 불심판 가장마당같이 키를 가지고 오실 리가 그리스도예요. 저는 키 이렇게 해보니까요 까불 때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했다 뒤로 할 때 쭉쟁이는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선풍기로 휙 돌려. 쭉쟁이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퀴질하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 안으로 안 들어와.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알이 없으니까. 알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이 알이에요. 그리스도가 알이에요. 믿음이 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참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알곡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십니까? 말씀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온 가정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 혹시라도 타락되었으면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심판이 있고 오늘 여러분 예언이 있고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약속의 예언은 반드시 내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가 고아와 가부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기도한 거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언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했어요.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고기나 끌어가서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이름이 시몬아, 갈대란 뜻입니다. 근데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평초처럼 흔들리다가 반석이 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반석과 같고 한 교회의 반석과 같고 그 나라의 믿음의 반석과 같고 그런 여러분이요, 시몬이 갈대가 오늘 베드로 반석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한국교회 많이 침체됐지만 다시 새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실로가 돌아오면, 실로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만 백성이 그리로 돌아오게 되리로다. 만 백성이 그리로 돌아오게 되리로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주 전 됐나? 그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에 목사님, 저는요 이 그릇 같은 거 디자인 하는 사람이래. 그릇 디자인.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았는데 남편이 일본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그 남편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 빌딩도 있고 돈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남편이 죽고 이게 혼자 살고 그래도 빌딩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저는 일본으로 그냥 가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가서 간증을 그날 했거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지키고 교회 살리고 대한민국으로 부흥하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민 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에다가 다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야 된다고 막 제가 이민 가지 않는 이유까지 제가 미국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있는 월곡동에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그냥 옮겨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요 예수 중심교회라고, 예수 중심교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파주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서 자기가 그거 세우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원룸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가지고요 파주에서 땅을 샀어. 새로 개발되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돼버렸어. 저보고 그런 거야.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더군요. 여러분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보면요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5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네, 주 안에서 드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탁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된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내가 내 빌딩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귀화되고 일본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나라 지키고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파주에다가 새로 큰 수목원을 그걸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받았고 여자로서는 한국에서 정말 굴지의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우리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선교의 대국으로, 복음의 대국으로 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 오고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니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고 창화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6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언하기를 힘쓰세요. 어떤 예언, 나쁜 예언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여러분이 언제 생명을 잃고 인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네가 내게 간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드린 물질, 드린 헌신, 드린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은 가도 기념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국교회에 여하를 남기는 남종 여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의 절반이라도 삭개오처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의 소유의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십자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뭐 조금 여러분이요 뭐 만원 10만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번 기념비적인 역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곳에 내가 기념 십자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기념 교회를 세우겠다. 회교도 나라 되지 않도록, 공산주의 나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퇴폐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나라 물려주지 않도록 다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속에서 교회 예화를 남기고 한국 교회사의 예화를 남기고 그리스도에게 예화를 남기는 큰 성도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요 주 안에서 드린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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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무로 갑성해서 기도 올립니다.